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간증거리의 기적, 기적이 경험했으니까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단도 일정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있더란 말이죠. 그 기적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처음에 약속으로 말씀하는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 주변에서 약속하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쇼를 부리며 또 많은 사람들보다 초월적인 어떤 행위를 해주시는 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내시고야만은 그 전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이 약속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전에는 모세를 위시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광야라고 하는 노정을 40년 동안 걷게 됩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제 그 자기 이름을 다하고 그 지도의 역량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240만입니다. 24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기였어요. 범람한 시기였습니다. 그 폭이 한 40m 됐다고 그래요. 깊이가 한 6m 정도, 4m에서 6m 되는 그 깊이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강을 건너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강물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그 물을 밟으니 그 물이 마른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믿음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땅에서 우리는 행복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일까요? 앞에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죠. 견고한 성입니다. 엄청난 성이 앞에 딱 마주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거류민들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힘이 센 그러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허락했다,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진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 대적은 저렇게 큰 성을 가지고 있고 견고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그 앞에 정말 이전에 광야 속에 처음에 점탕구집에 들어갔다 나왔던 패배감인
그 메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은, 전쟁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상사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강대국들이 큰 미사일이나 신식 무기를 만들어서 그 약소국을 공격하게 되면 꼼짝을 못하죠.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세상 전쟁은 서로 경쟁관계 속에서의 전쟁입니다. 물고 먹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대조적인 거예요. 세상 속의 전쟁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이뤘다 하나 이룬 것이 아니에요. 또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평화를 외치고 모든 엄청난 사람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우리의 기분일 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일이 엊그저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을 폐위시키고 우리 주님만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자들은 이것은 내가 싸우는, 내가 이긴, 내가 승리하여 얻은 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선사해 준 땅이라는 믿음으로 밟고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7바퀴씩 7번 돌고 마지막 때 7번 13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르륵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어떤 자 중에 하나는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무너진 것처럼 느껴서 야, 이제 그 다음에 성이 뭐야? 그 다음에 장애물이 뭐야?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신감이 아닌 자기 의로운, 자기 행위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던 그러한 전투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아이성을 허락합니다. 그것을 한번 너희들이 그 아이성을 차지해보라 이랬을 때 그들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랬는데 그 작은 성밖에 안 되는 그걸 3,000명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개입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지 큰 거 작은 것은 없어요. 아이성 같은 작은 것이라도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는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인이 무엇인 걸 조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간의 범죄라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여러분들이 무슨 거기에 귀금속을 일부 숨겼다, 옷가지를 일부 가져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본래의 원뜻은 인간이 하나님마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내용이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낮추시고 더 때에 따라서는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전혀 싸움하고는 무관한 우리 인간적인 싸움하고는 상관없어요. 힘과 힘의 대결을 하고 하면 그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싸움을 벌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직 전적으로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폐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7족속이 있는데 그중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진군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왕의 대표인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왕인데 예루살렘 왕으로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요단강을 마르고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가고 또 여러 애국 군대를 물리쳤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벌벌벌벌 떨죠.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한 예루살렘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 가운데 7족속 중에 일부 기본이라고 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화친을 요청해 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는 그 군대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군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화친을 요청하면서 대적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물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는 멀리서 온 나그네라고 하면서 자기 편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호수아를 유시해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면서 화친 조약을 하게 되죠. 이것도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한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편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유시해서 7족속 그 왕들이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려고 대진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본이라고 하는 족속이 본래는 아모리 족속 그 편이었어요. 그 연합군 편이었는데 그거에서 배반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편으로 투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항한 이 기브온 족속을 연합군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을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여 올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그 모습이 6절의 말씀이에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들을 도우려고 올라가니라. 8절에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내 손에 붙였다 하면 어떻게 보면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줄 때에 내 손에 붙였다 하는 것은 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군 예루살렘 왕을 아도니 세덱을 유시한 아모리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승리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 대적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도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예루살렘 왕을 위시한 그 아모리 족속들, 대적들을 물리쳐 준 거예요. 큰 우박, 얼마나 컸던지 그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이렇게 물진 수보다도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싸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자기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뽐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그 승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은 자기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대적들, 아모리 대적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들을 다 물리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낮에 중천에 태양이 해가 지면은 그 다음으로 다음 날로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전쟁은 계속 그 다음 날로 미뤄지기 때문에 좀 해를 밝혀주세요. 달이 뜬다면 달을 밝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내용들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러면 태양이 멈췄단 말인가?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창조하신 그분이 이 해를 멈추게 해도 못하겠습니까? 달을 멈추게 해도 못하겠습니까? 자연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신비한 현상만 보면 큰 기적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처럼 큰 경험은 없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또 우주를 지금 붙들고 계시대요. 어떻게 우리는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도는지 아세요? 1000km 이상으로 돕니다. 그래야 하루에 돌아가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속도를 내면 한 160, 어떤 사람은 180까지 내기도 하는데 160 속도로 낸다고 하는데 100km를 낸다고 합시다. 100km의 10배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다면 지구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돌다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샥 쏠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이게 쏠린 편도 없잖아요. 그대로 지구는 돌고 있어요. 지금 몇 킬로 이상으로? 1000km 이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기적적인, 여기서 지금 이탈되지 않고 그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물며 태양도
멈추어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또 달도 그 자리에서 밝히면서 멈추어라 하면 멈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란 말씀의 이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는 구원 받아라 하면 구원이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소 자기 몸을 찢겼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느낄 때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말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 지구가 지금 끈앞불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를 우리 주님께서 손을 딱 놔버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았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경험하지만 이 경험은 단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13절 14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기적이 굉장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으로 족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라 이렇게 할 때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들에게 어떤 계시를 담는 용기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태양을 멈추는 그 그릇은 한 번만 만들면 돼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무슨 그릇인지는 몰라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면 좋게요. 각 사람들에게. 근데 나는 날마다 어제도 병을 고쳤고 오늘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도졌어요. 다시 고쳐주세요. 그래서 또 나았어요. 고쳐주세요. 또 병이 도졌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모든 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한 땅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라고 하면서 승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러한 와중 속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런 우리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승리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게
누리며 살면 되는데 무슨 또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으로 앞에 진치고 있고 이와 같은 싸움을 벌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셔야 돼요.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 어디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나? 하나님은 뭘 승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합니다. 앞에 있는 대적들을 맞이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대적들이 있고 넘실거리는 세속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경험보다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승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승리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 세미나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대적 이단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거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을 안 믿어요. 구분점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다 완성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자기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승리하고 완성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줘요. 미완성된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나머지 너희들이 이루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승리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승리한 믿음으로 밟고 다니면 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요. 아무리 장애물이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단들의 밥이 돼요. 왜요? 곧 있으면 당신 구원받으려고 하면 지금 이곳에 모여야 돼. 빨리 모여야 돼. 가정 다 파탄시키더라도 너 구원받으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 14만 4천에 속해야 돼 하면서 종용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완성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어디를 가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무슨 하우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들어와 버렸으면 다 완성된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당하든 지구가 두 쪽 나든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두 세상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두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 세상 별 볼 일 없고 불안전하고 없어질 세상에서 이 두 쪽이 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더 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전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면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한 전쟁을 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박으로 그 대적을 물리친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무찌른 대적의 수보다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박을 내려서 죽이는 그 수요, 승리한 수요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혹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승리가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인 저쪽 편에서 승리했고 나도 이쪽 편에서 승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성령 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승리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도로 승리했지만 나도 이쪽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이쪽에서도 승리하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릅니다. 이쪽 두 개를 갈라놓고 얘기한 거하고 하나로 얘기하는 거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속에, 믿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리고성이요, 현실은 아이성이요, 현실은 이와 같은 연합군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기브온 족속들을 도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전한 거예요. 연합군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기브온 족속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려고 갔을 때 기브온 족속은 처음에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전에 연합군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편으로 화친조약을 했습니다. 근데 화친조약은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서 화친조약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든지 맹세하는 그런 부분들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맹세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그 어린, 그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혈로서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나쁜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구원에서 너는 밀쳐버렸다, 계약 파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정해서 보호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브온 이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화친조약으로 왔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가 다 유기될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더 잘해요. 악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음흉한 생각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들이 그들이 거짓말해서 화친을 믿고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계약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만을 보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 다 심판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양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내세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증하셔요. 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내가 담보합니다.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중재자로 나선 분이 예수님이셔요. 중보자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면면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행위는 심판받아요. 뭐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수님께 공로가 돌아가고,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피 뿌려서 또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서 대적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습니까?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봐요.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과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니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서 그를 지키게 하라. 지 연합군인 이 5 왕들, 대적들이 막게다 굴로 도망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구할 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 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밖을 막아두고 지켜.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은 오늘 본문과는 달리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 왕들을 끄집어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목을 밟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전쟁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장수를 그 대적의 반대편의 어떤 자들로 하여금 목을 밟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이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적은 왔다가 여기서 실패하고 패배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왕들은 이스라엘 그 진영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밟힘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밟힘을 당한 이 왕들이 그들 왕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내 머리, 내 목이 교만해져요. 무엇인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내 자신을 우수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들은 목을 밟아야 됩니다. 사단은 교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하와와 아담에게 먹게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을 먹고 땅에 기는 자가 될 거라. 그리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만 이 표현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대적은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밟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게다굴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 왕들이 5 왕들을 끄집어낼 때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누구로 하여금 승리한 우리 편에 의해서 머리를 밟혀요. 그 대신에 그들은 언제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그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승리한 자로 간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이란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령들은 성령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싸움은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되 진정한 기적은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기적은 없어요. 태양이 멈추는 것도 기적이고 달이 멈추는 것도 기적입니다. 병을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적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